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합니다. 우리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그리스도의 소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함께 아름답게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디모데전서 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대신 목양해 줄 사람을 찾다가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남겨두었습니다. 1장에서는 망령된 말과 허탄한 신화 속에 사로잡힌 그곳에서 너는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굳게 세우기를 바란다. 둘째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이제 이 기도의 강폭과 더불어서 우리 주어진 이 모든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들을 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장 들어가서 실천적인 부분, 봉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틱틱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면 인사하고요. 공손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건성으로 한다, 대충 한다, 억지로 한다 다 느끼거든요. 짐승도 느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는 형제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나쁜 생각을 가지고 대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당시 노예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고 사고도 많아서 과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 우간다 같은 데 보면 과부들이 1000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1000만 명.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간다에 내전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고 하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 참 과부가 있으면 안 참 과부도 있겠네요. 좀 더 읽어봅시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불쌍히 여기라 정도가 아니고 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 글자가 좀 가리니까 저도 가려 볼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기 엄마 혼자 돼가지고 고생하는데 막 교회 봉사한다고 어디 클럽에 봉사한다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틀렸다. 밖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함부로 하고, 저는 교회에 뭐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는 막 그 사람들 말 잘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예 장모님, 예 집사님, 예 권사님이라 하지만은 부모한테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교회의 일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지 성질로 하는 거죠. 그것이 엉터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는 부모님을 찾아가는 주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있냐면 부모님 찾아가려 했더니 부모님은 안 찾아가고 그냥 좋은 사람하고 영화도 보고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이런 데 시간을 쓰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의 공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속 부모님한테 보냈습니다. 억지로 보내는 거죠.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부모하고 거의 등지고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책임감이죠. 책임감. 그 혼자 된 건 누가 혼자 되고 싶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친족들에게 효를 다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뒤에 보면 오지만 교회로 하여금 짐지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집에서 자녀와 손자들이 1차적으로 효하기를 다해라는 겁니다. 부모를 잘 챙기라는 겁니다. 입을 열면 천사 같은데 부모한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집에서 해도 창피할 건데 교회 와서 그걸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고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뒤집어 효를 다하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효를 강조하니까 여기 효 학교냐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된 사람도 지난번 교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너무 일이 바쁘기 때문에 효도하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교회 일을 좀 멈추고요. 조정 좀 멈추라는 게 조정을 좀 하고 주말에 우리는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부모님과 함께 잘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 가부는 그럼 누구냐?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항상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항상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경건을 쌓아가는 자가 참 가부다 하는 겁니다. 참 가부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도 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 향락을 좋아하는 가부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얼씨구나 누구 간섭하는 자도 없고 잘됐다 이러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것이다. 세 가지 이야기하죠.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책임을 지고 섬기게 해라. 효를 다하라. 참가부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혼자 살지만 참가부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좀 다른 주제인데 교훈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 그러면 그들이 지닌 지식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3년 안에 다 바닥납니다. 그러면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하느냐? 성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책임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게으르고 자기 욕심을 채울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절제했다는 겁니다. 게임도 절제하고 놀러 가는 것도 절제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합니다. 누구나 숙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예의로 숙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선생님 숙제 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도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다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책임감, 절제, 이런 효에 관한 문제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는 복기해야 됩니다. 복기. 기억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사들은 막 하기 싫지만 억지로 요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읽지 않고 아멘 아멘 하는 거는 진짜 힘들게 아침 시간에 다 바쁜데 요약을 하는 교사들은 예의가 아니겠죠. 여러분 읽고 한 줄 정도 댓글로 쓰고 이것이 참 같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한 줄 두 줄 쓰시기 바랍니다. 이순신하고
유성룡하고 같은 동네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도 같이 살았냐면 원균이도 같이 살았습니다. 이순신을 모함했던 사람 원균. 임진 후에 이순신 건율과 함께 원균은 선무공신 1등에 책록이 됩니다. 그만큼 그도 뛰어난 장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순신은 선이고 원균은 악이다, 이런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순신은 그 전란 중에도 난중에게 글을 남긴 겁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쓴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근데 원균은 그때 뭐 차 마시고 술 한잔 했는지 기록을 남긴 게 없습니다. 기록 남긴 자가 이기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과정을 받아들인 이순신은 영웅이 된 것입니다. 후세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십시오. 써야 됩니다. 그러면 효에 가는 것도 배우고 향락을 따라가지 않아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책임감도 배우고 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책임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약자를 배려하는 것. 과부는 약자잖아요.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폐압법이 있습니다. 폐압법. 한번 따라합시다. 이 폐타이 할 때 폐가 아니고 의입니다. 의. 폐압법인데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밥 모퉁이를 남겨둡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않습니다. 열매가 떨어지면 줍지 않습니다. 이것이 폐압법입니다. 모압에서 들어온 나오미와 룻이 이 폐압법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에게 대한 배려가 폐압법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폐압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구제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배려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이 있거든요. 참 감사하지만 수치심이 있는 겁니다. 장학금을 막 주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공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장학금을 많이 받고 할 때는요, 그들이 가난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가난해서 받은 사람들은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지불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좀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고자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폐압법을 잘 이해하면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보란 듯이 뭐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 주고 월드비전 간데 보면 사진도 찍고, 이 애들요 간판 크다 하는 거 사진 찍고 가장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는 게 사진 찍는 겁니다. 장학금 주면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폐압법입니다. 그래서 그 남겨두면 자기들 거두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치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부들을 돌아보는 이 일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 일에, 약자를 돌아보는 이 일에 우리 개인도 교회도 잘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수치심이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또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뭐 참 사역하는 걸 잘 하는데, 개인에 관한 이런 것들은 구제는 가능하면 아니고 절대로 SNS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한테 목회를 하는데, 재직회를 하는데요, 구제받은 사람이 거기 쭉 앉아 있는데 잘 사는 재직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구제연금 내역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 친구가 옆에 구제받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구제받았으면 그 이야기 할 수 있겠냐. 그거는 교회 리더십들에게 신뢰를 하고 그들의 구제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여기서 떠벌리고 하면 구제연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알고 있습니다 하고 툭 앉더라고요. 참 중요한 거죠. 책임감, 폐압법, 구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차적으로 떠오르는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이것저것 이야기했지만 중심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창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향락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경건을 쌓아야 되고, 이런 연약한 참가부를 도울 때는 1차적으로 가족들이 효를 다하게 하라.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책임감이죠. 책임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구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함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